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주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며 감사 뒤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건만은 역시 죄인이라고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곳에 이 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렸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하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역자와 함께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모두가 어렵고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이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감사의 마음보다도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된 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온 성명교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여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직분을 맡은 저희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충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다음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졸지 않고 잘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 중에 연중 2번 하나님 주신 수확에 관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감사하는 자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비록 그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손길과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과 자녀들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많은 또 여러분들의 예물도 드렸고 이 떡상에는 보니까 과일들이 많아요. 수입품도 있고 철이 아닌 수박도 있고 우리나라는 참 사시사철 언제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제물은 아닙니다. 제물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인데 이거는 예물이에요. 어떤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추수감사주일에 과일을 하나씩 갖고 오고 한대요. 그거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과일을 가지고 직접 가서 드린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1년 동안 매일 먹었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원에 이렇게 드리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말로 형용을 못 하겠어요. 2시부터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25일 권찰에 방학합니다. 24일 목요일에는 교회 김장이 있는데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서대원호회 주교연합회에서 성경 고사대회가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광교회에서 있고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총회가 끝나면은 결과를 사무실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사진 연락처 사업장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꼭 빨리 협조해 주시고 교사나 찬양대 또 자원봉사자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총회 날짜가 있어요. 오늘은 안나회 5남전도회 6남전도회 7남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 정기총회로 모인다고. 그리고 장소도 각각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퇴 임직하신 분들 4층 로비에 나가시면서 꼭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처치가 곤란해요. 꼭 찾아가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속으로 제일 두려워했던 말이 흉년이다. 어른들이 올해는 흉년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데 흉년이 들면은 더 배고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래 와서 풍년이다, 흉년이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는 원래는 풍작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장에 가면 오늘 고가가 어떻게 하더냐, 사람 말이 얼마를 하더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살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 인사가, 아침 인사는 뭐요? 아침 잡쌌습니까? 점심은 점심 잡쌌습니까? 왜 그런 인사가 나옵니까? 아침도 못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점심을 걸러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식사를 못했을까 봐 염려가 되니까 아침 잡쌌습니까? 저녁은 잡쌌습니까? 안 잡쌌다 해도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 할 형편도 못 돼.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로 알아요. 당연한 줄로 안다니까. 석유만 많이 나면은 당연히 잘 사는 줄로 알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그 남미 쪽에 보세요.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스톱시키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틀과 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치가 있어요. 이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일반 은총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질서가 해마다 바뀌면 사람 못 살지요. 그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정해져 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회적인 틀이니까 이 틀을 누가 바꿔요? 그런데 월급쟁이가 어떻게 돈을 버냐? 못 벌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사장님이 나 너하고 월급 100만 원 정했어. 그런데 보너스를 주는 건 일반적인 법이 아니에요. 직원들은 보너스가 몰라.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사장은 특별히 잘하는 사람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미라클이지. 하나님은 그런 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치가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 기사와 표적이 언제든지 내게는 주어진다는 거.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저쪽 회사는 모르겠고 이방인 동네는 난 몰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동네는, 이 직장에는, 이길 직장이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언제 보너스를 주실지 그거는 그 회사법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사장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뭐예요?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탈출을 하잖아. 해방을 기념한, 우리로 치면 8.15죠. 해방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로 맥추절, 보리밀을 수확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약 40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부국 강병한 대국을 이루고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은 그 배후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틀을 닦고 감사의 틀을 닦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부터 지었어요. 왜? 목적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간 사람들이니까. 교회부터 짓고 학교를 짓고 3년 만에 땅을 일구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들이 다 와서 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대서양의 갈매기 떼를 동원해가지고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삼켰어.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 그것이 근대 와서 추수감사절,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 미국의 조상들은 그렇게 드렸다 이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주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숨구멍은 튀어나야 살잖아요. 종잣돈, 종자 씨앗은 신나락은 안 까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의 통로는 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0절을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천신이라는 말, NIV 성경에는 천신하는 첫 열매 그랬어요. 이 말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걸 드려라. 사실 이거 여기 드렸잖아요. 드린다고 하나님이 잡수습니까? 나는 이거 누가 먹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번에 이웃에도 갈라주고 뭐 왜 하는지 그거는 권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끝이야. 뭐 내한테 주든지 말든지 뭐. 근데 가장 좋은 거 드려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 잠언서 3장 9절 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감사를요 사실은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럴 때 감사하는 거야, 저럴 때 감사하는 거야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감사한 걸 목적이 얼마니까 막 감사를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목적 달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적 달성은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인간들이 만드는 목적, 헌금이 목적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왜 헌금에서 목적 달성을 했다? 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감사예요. 양에 많고 정을 왜 사람이 정하냐? 그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가르칠 수는 있어도 강요는 못합니다. 황 장로님 저한테 감사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 안 해? 감사 안 하면 죽인다? 이거는 안 돼. 감사를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게 하지 마.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거 그런 거 받는 분이 아니야. 사람도 그런 건 안 받기 싫은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마.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네 힘에는 이게 좀 버겁구나. 네 힘에는 이건 좀 적구나. 그건 하나님이 측량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것이지 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드리기는 해야 된다. 빈손으로는 나오지 마라. 이건 뭐냐면 사람하고 타협하고 인간들이 이해를 시키는 일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거침없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읽어봐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진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참 감사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너무 게을러서 못 살았습니까? 일을 안 해서 못 살았냐고. 너무 아끼지 않고 낭비를 해서 못 살았습니까? 낭비할 것이 없었어요. 죽도록 일만 했지. 그런데 역사가 5,000년이라며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밥 먹고 산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배불리 먹고 산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이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감사가 늘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신 거 역사를 여러분 두 갈래로 보세요. 교회사와 세계사, 한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역사는 그렇게 안 보지요. 밥을 못 먹는 이 나라에 통일교라는 씨앗을 종자를 들여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밥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밥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경제적인 또 근본적인 경제 논리로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경제 논리로 설명을 합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 때문에 잘 사느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오신 그분 사모님이에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 동네를 왜 안 망하게 하느냐? 벌써 망하는 게 우리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망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산 줄 아세요? 믿는 사람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동네는 예수를 믿는 걸 정치적으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가난해도 믿음은 지켜요. 더 보배 같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부르니까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세대 간의 차이만이 아니고 신앙에도요 계층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젊은 목사님인데 그랬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야, 아니 세계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부류와 신세대에 성령 받지 못한 부류, 이건 종교생활이야. 이건 무슨 교양 강좌야? 두 부류가 있다. 지금 한국에 세상에 이게 뭐 방송에 또 어디까지 가더라마는 어느 교회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지난 우리 애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갈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봐. 그런데 이 세대가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뭘 안 해? 더 해야지. 당연히 더 해야지. 하던 거 더 해야지. 왜 덜 해? 권사가 되면 안 해요?
더 해야지 본이 되지. 말로만 일하는 건 힘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말해야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지. 더 열심히 하셔요. 황장님 더 열심히 하세요. 나 장로 태숙기는 이제는 뭐를 안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 세상에 괴상망측한 이게 교회가 타락한 게 정신들이 교회가 무슨 계급이고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아, 장로 되면 그럼 찬양대 아니 사례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충성심으로 합니까? 충성으로 하면 더 해야죠. 그렇잖아요. 장로 되면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권사 되면 더 해야지. 안수 받았으면 더 해야지. 일꾼으로 세웠지 계급으로 세웠나? 그러니까 정신이 믿음의 정신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우리 조상들이 축복의 복의 통로를 열어놨어요.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양식이 없고 배가 고파. 아들한테 책 한 권 사줄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양식이 일주일에 살 2대 주면 간식도 없이요, 자취생활하면 밥을 굶어야 돼요. 한창 먹을 때 점심을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근데 추수하면은 살을 방앗간에서 찌가 애초에 바로 교회를 싣고 가잖아. 우리 아버지 몰래. 나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신명기 16장 15절 읽어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해라.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게 복이 될지언정 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될지언정 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사실 열매 따먹고 있어요. 저도 따먹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읽어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왜 이렇게 긴 성구를 읽느냐? 앞에 건 알겠는데 뒤에 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만 자꾸 갖다 대고 싶어. 내 말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석만 필요하지.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영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럼 당연히 좌절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원리한테는 아주 영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아니 보통 가난해도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보통 연보가 아니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게 영리적인 현상이에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유럽 문화를 만든 거예요. 참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드렸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아니요, 자원하여 드렸다. 그게 유럽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감사의 통로는 열어놔야 되고 감사의 예물로 통로를 열어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양식이 없을 때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색할 수밖에 없이 밥 한 끼 먹는 거, 그러니까 식사 때는 남의 집에 가는 게 예의가 아니라, 그게 우리 아침밥 샀습니까? 점심 저녁, 이게 인사가 그 시대의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는 인간의 뭡니까?
흔적이에요. 삶의 흔적이 문화예요. 우리 인사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벌써 다 까먹었어. 잠언스 11장 24절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잘 살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는 내가 모으고 흩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구제를 해도 흩어줘도 잘 살게 되는 일이 있고 아껴도 가난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가 아끼는 거는 뭐 양식을 아끼면 며칠은 더 먹겠지.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일을 하면 소득은 좀 더 거둘 수 있겠지요. 근데 부자는 안 돼요. 인간의 큰 노력 위에 축복,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소득이 늘어야 돼. 수확이 늘어야 돼. 같이 심었는데 소득이 늘고 수확이 느는 거는 이 집 밭이나 저 집 밭이나 한 동네에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게 허리띠를 모으고 졸르고 아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겁니까? 아니지요. 경제가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럼 게을렀나요?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했어요. 복을 못 받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복 주셔가지고 엑스프로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백주의 대낮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 복받고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농경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야말로 미라클이야. 이거는 기사와 표적이에요. 과학적으로 잘 살 수 있어? 무슨 논리로 설명합니까?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나라는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잘 살았던 나라인데 저렇게 돌아갔는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는 토지를 땅을 넓혀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지, 필리핀처럼 농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게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지하 자원도 우리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어디에 사람에게 지혜와 설기를 주신 거야. 이 사람 머리에는 우주의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화나 이 과학은 4차 AI 시대에 사는데 영적으로도 4차 AI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해져 있습니다. 자, AI 시대에 살면서 도대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가?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발전하는 문명과 과학을 진단하고 관점과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야, 참 날이 갈수록 좀 신기하다. 신기한 줄은 누구나 다 알아.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감출 수 있는 게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지금도요, 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행동하는 거 다 나도 모르게 다 듣고 다 있어요. 정말 지금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과 이 발전을 해석을 못해.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없어. 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발전에 마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바로 믿고 영안을 뜨고 바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역사를 진단한다면 그거는 청진기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다윗이요, 옛날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렸잖아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뜨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책망을 했어요. 3가지 벌을 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만큼. 왜 인구조사를 싫어하냐? 니들의 논리에 인구로서 이길 줄로 알아? 전쟁의 승패가 인구에 있는 줄로 알아?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있는 거야. 왜 인구조사를 하냐? 복이라는 건 인간 논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인간 논리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기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왕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살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수종드는 게하시하고 늘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또 다른 데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쭉 수넴이라는 동네 가니까 그 수넴 여인이 자기 집으로 간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주무시고 또 갔어요. 근데 자주 그 동네를 들락거리다 보니까 오면은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근데 한 번은 가니까요, 그 부부간에 이혼을 한 거야. 어차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서 묵고 가셔야 하는데, 자고 주무시고 가셔야 되는데, 침상도 하나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촛대도 준비하고 아예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부부간에 아이고 그럼 좋겠다고 그렇게 만들었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하고 가보니까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황송하고 고맙고 막 미안하게 죽겠어요. 그래가 게하시한테 그랬어. 야, 네가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 안주인한테 뭐가 필요한가 물어봐라.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고 사령관에게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해라고 해라. 그럼 우리가 하면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게하시가 쫓아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뭘 좀 도와드릴 게 있겠냐고. 너무너무 우리도 도움만 받기만 하고 못 줘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는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한테 선생님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가 한번 생각해 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집에는 아저씨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럼 좋지. 그럼 아내를 불러오라고. 그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내가 네한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선지자도 거짓말 하십니까? 속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진짜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뭐 했더라? 낳았더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을 낳은 것은 보편적인 생육의 법 이상 하나님의 비밀한 법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우리한테 주고 보여준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걸 따로 갖고 있어요. 비상시에 쓸 수단은 항상 갖고 있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나 일반 은총 밖에 있는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은재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사라가 대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건 선물을 항상 호수무에 넣고 계시다가 준다니까. 사렙과 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고 받은 물질의 복,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 밖에 주는 복이 복이에요. 이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논리가 아니면은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과 저주라는 논리 많이 설명해낼 수 있는 어린 꼬맹이들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놀렸어요. 놀리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읽어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세상에,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던가 봐. 근데 대머리한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는 애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영영 놀린 거예요. 그 애들은 대머리면은 대머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대머리를 조롱한다는 건 애가 아니에요. 나이는 어리지만은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건 이미 어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철없는 애들을 적한다고 그걸 저주를 해가지고 곰한테 찢겨 물려 죽도록 만들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요, 말 한마디에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해라. 말이 복과 저주를 불러오는 거야. 말 조심해라. 철없는 애들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대머리인 거를 대머리라 대머리야. 대머리를 하는 데는 좋아. 근데 문제는 조롱하는 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 애들 40명을 그냥 갈기 찢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의도가 남의 허물을 드러낼 의도로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방 구서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모세가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미리암이 네가 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위상과 권위를 네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끌고 가느냐? 개인의 신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네 말 한마디로 모세의 위상을 까내려 가지고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겠냐? 모세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죠. 모세가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은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 나아지거나 해결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는 내가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감사한 만큼 복된 삶을 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불행하게 산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짜증은 나요. 짜증나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야 돼요. 이 짜증나는 거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 이만하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놀러 갔던 애들이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태원에 놀러 갔던 애들이 집에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밥 먹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는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 뭐가 당연해요? 하나도 안 당연합니다, 우리는.
100가지가 감사할 수 있는데 한 개, 두 개가 눈을 딱 갈아본 거예요. 100번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요, 그 99번 없어집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많지,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딱 한 번 잘못하면 그것까지 끝이야. 인간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라 그러지. 참 이게 이 원만하고 좀 균형 잡힌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 소갈머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원망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어.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한 가지 정도는 감사를 심고 살아야 되고, 장모님한테 한 가지는 감사를 심고 살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 가지는 감사를 심고 살면은 감사한 눈으로 보면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돼. 이해하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감사할 거리부터 찾고 나면요, 휴지가 떨어져도 죽고 싶은데, 이게 불평거리가 있으면 뭐 나를 댕기기나 말기나 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가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손자의 걸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무슨 가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든지 쓰임 받습니다. 예?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양식을 가지고 객관성이 있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쓰지요.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에 결혼식에 있어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첫 숙모님이 계시는데, 숙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더라 그래요. 그럼 뭐가 어떻게 좋더냐고 그러니까, 지금 93살인가 그런데 아직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해요. 건강해서. 그러니까 그 숙모가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생각해보면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러더래. 이제 내가 믿음이 좀 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감사가 늘어나야 믿음의 철이 드는 거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척도는 뭔지 아세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당연히 당해야 될 사람이지 당연히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기도하는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만 살면 참 좋겠는데, 기도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이제 못 할 거는 기도를 안 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건데, 해놓고 속이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 사람 누구, 그 사람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는 못 지킬 건 아예 안 해.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되니까. 감사는요,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복입니다. 감사의 흔적은 복이라니까. 불평의 흔적은 상처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시련과 역경을 뭘로 이깁니까? 감사로 이기지요. 원망과 불평으로는 못 이깁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 이태원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가장 힘든 거요, 그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살잖아요. 예? 눈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갖고 있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감사하고 돌아보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어려워도요,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시편 13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시작해서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구절마다 감사하는 거고, 다윗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입으로 복을 토해낸 사람이에요. 입으로 원망을 토해낸 게 아니고 불평을 토해낸 게 아니고 입으로 복을 토해냈어. 시편 144장 읽어봐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오니까, 예? 구절구절이 저는 진짜 보탤 게 없이 성경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실었으면 무거울까. 복된 사람은요, 복된 말로 축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감사가 많아야 돼요. 상황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요, 원망 불평하고 나면 나중에는 패망해버려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여기 분명한 거 하나는요,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다윗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렸고, 제가 체험한 거 본 거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가난해도요 비천하게 살지는 않더라고. 예? 뭐 삐까번쩍 잘 살아서 비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 잘 믿으니까 사람을 무시 안 하는 거예요. 왜? 인품이 바르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비리부리하게 안 살아요. 비천해지지 않더라고. 돈이 있어도요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안 비천해? 참 비천해. 내 눈에는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비천하게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옛날에 대명동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 앞에 앉아 계속 아멘이야. 아멘 하는데 계속 아무리 봐도 이 권사님이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데, 예? 그 권사님의 신상에 관하여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뭘 묻고 사느냐, 요새처럼 뭐 나라에서 주는 그런 것도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늘 기뻐. 새벽기도 마치고 화장실 청소해놓고 가고. 근데 한번 물었어요. 권사님, 정말로 권사님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 살린다고. 그 권사님을 보면은 속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인 줄로 알아요. 절대로 빈 피가 안 나. 허접하게 살지를 안 해. 비천하지 않아. 그리고 한 번은 여기까지 소금을 짊어지고 오셨더라고. 나 여기 와서 개척하고 이후에, 아니 권사님 이게 왜 이거지? 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소금 좋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소금만 잡수면 만병통치약. 자기 기준으로는 맞아요. 맞길래 그 무거운 소금을 짊어지고 왔지. 여러분은 난 그 권사님이 지금도 못 잊어요. 다 웃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들도 집에서 막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감사하니까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팔자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팔자하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한 거예요. 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의 오해.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죽으라 그랬어. 순종했더니 죽음에 대한 고민이 더 남았어, 안 남았어? 없어져 버렸어. 기도의 제목이 남았어, 사라졌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특별한 삶의 이치를 우리는 적용시키며 살아야 돼. 예? 적용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 예수 오래 믿었으면 더 복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돈이 많아가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아니,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부티가 나야지. 예? 사람이 귀티가 나야지. 예수 잘 믿으면 다 귀티가 나고 부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양식 있고 교양 있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 예수 믿는 권사님들 무리하고 안 믿는 여자분들 무리하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참 오늘 감사 주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사이에 감사해라. 이것이 네가 구할 바다. 감사로 앞으로 감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사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별히 따로 있는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교만합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영구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려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도요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자녀들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